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마지막 권면을 마친 후에 이제 빌립보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이 내용에는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 이 성도들에 대하여 얼마나 각별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한 어떤 바램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방문했던 도시죠. 사실은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어서 바울 사도는 여러 방면으로 전도의 길이 막힐 때 여러 방면으로 소아시아와 아시아 북부, 아시아 북서부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을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 빌립보에 머무르지 않죠.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빌립보의 몇몇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바울과 비슷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빌립보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큰 거의 이 폭도들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바울만 그렇게 고초를 겪은 게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울이 묵었던 집 사람들도 다 끌어내지고 바울과 교제했던 사람들도 재판에 넘겨지고 막 이랬었죠. 돌로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묵었던 집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난동을 부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결국은 바울뿐 아니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할 것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비슷한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의 이 형제들은
바울을 여러 방면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보낼 때 자신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도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또 자신이 마게도냐에 발걸음을 할 때에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이기도 한 빌립보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면서 이제 일을 마치는 것이죠. 편지를 마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고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돕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힌 현 상황에서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도 파송하고 그 파송하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도 모아서 보내면서 오히려 바울과 교제를 일정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바울을 도울 수 있고 또 바울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결국은 복음의 역사에 여전히 동참하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헌금이나 물질적 후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으려고 말을 덧붙이는 것이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나한테 헌금을 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교회의 마음과 어떤 열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아직도 당신들이 불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 나는 사실 궁핍에 처해도 상관이 없다.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잘 하길 기회가 없었는데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어떤 사역에 동참하는 것들이 여전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배부를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 어떤 때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자신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 읽었던 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에 대한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풍성한 은혜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들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두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독특한 정서라고 하는 것이 만족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책을 한번 더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 일은 오직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 덕분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천해도 그리스도가 있고, 풍족해도 그리스도가 있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하거나 혹은 풍족하거나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이 양극단의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만한 이 자족한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어떤 은혜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참하고 궁핍할 때도 주님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배부르거나 풍족할 때도 주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구할 만한 은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내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내가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근심이 있거나 궁핍하거나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뜨거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에 부패한 것들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궁핍하면 궁핍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부요하면 부요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편안하면 편안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쁘면 바빠서, 건강하면 건강해서, 병들면 병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죠. 건강해서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삶이 즐겁고 활기차고 바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몸이 약하고 병약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보다는 자신의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렬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강하게 끌려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은 지금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나 여러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그 많은 경험들이 토대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가 있던 지역에서만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유럽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는 너무나 문화가 달랐죠. 완전히 다른 문화가 있었고
전혀 다른 성격의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밤에 창문을 통해서 도망간 적도 있었고, 돌에 얻어맞아서 길바닥에 그냥 죽은 동물처럼 버려진 적도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배가 깨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험의 신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고, 이 헬라 문화 속에서 경험한 그 수많은 핍박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동력자들과 함께 일도 해야 했었죠.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바울 사도가 10년이 넘는 기간을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두란노에서 거의 2년이나 되는 시간들을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을 보러 다시 출발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동족과 고향이 있는 곳에 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갈 생각을 할 때 거기에 가면 다시 그 폭도들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는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가서 바울을 방해하겠다고 결심한 조직들이었죠. 그래서 마게도냐 전 지역을 다닐 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갔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따라왔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 또 마게도냐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또 갈 생각을 했을까?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나 누가 이런 사람들도 바울과 계속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고 마음의 그 번민을 겪었습니까?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 상당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로마의 감옥에 12대 감옥에 갇혔을 때 12대 감옥은 사형을 판결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빌립보나 다른 디모데나 이런 데서는 내가 곧 나갈 거야, 곧 만나자 이런 편지를 쓰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기랑 같이 있던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사형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만족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푼 능력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13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때의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복음의 이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기쁘다. 나는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가능한 모든 것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 나의 모든 상황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것, 내 상황을 염려하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전히 주님의 역사에 따라서 주신 이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려는 모습인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 과거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의 추억을 말합니다. 당신들도 알겠지만 내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 나의 이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당신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조차도 당신들은 나를 도우려고 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뭔가 도움을 달라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풍성한 열매가 빌립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들 그리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의 상황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이런 표현들 속에서 얼마나 빌립보 형제들에 대한 어떤 각별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만난 첫 번째 도시요, 첫 번째 이방인이요, 첫 번째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형편에서 핍박을 함께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고독한 어떤 경주를 달려나갈 때 동지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보살펴 주던 그런 일들이 다 생각이 났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절대로 이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과거에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복음의 사역에 힘썼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마음이 여전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교회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혹은 흔들리는 것이 있다고 해서, 혹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막 복음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빌립보 교회야말로 바울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사역에 달려갈 길들을 끝까지 달려갈 동지들인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어떤 때는 관계가 부서질 때도 있고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죠.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들, 열매들을 이루어내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꿈꾸며 바울 사도는 끝까지 빌립보 교회를 품고 그 교회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채워지고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그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리라, 혹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거의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일체 주님께 강하게 의지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할 것을 바라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람이 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은 사실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여서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그런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우리 각자가 세워지고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어렵고 핍박이 있고 내부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휘청휘청 거리면서도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한 걸음씩이라도 어떻게든 한 걸음 더 내디디려고 무던히 애썼던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모습, 이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그 표대를 붙잡으려 가는 이 길,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우실 것입니다. 마침내는 나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정말 한없이 갈대처럼 흔들렸던 이 모습이,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겨주실 그 날과 그 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잡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려 하는 것들,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악한 세대에 물들어가는 이 삶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많은 일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어찌 우리가 다 그 모든 상황에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역사를 구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고 주님이 없이는 아무런 위로와 만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비루한 삶을 봐도 아무런 만족이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사실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위로를 얻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함께 극복하고 싶고 함께 자라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리스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며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 능력을 베푸시고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참으로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 우리의 자녀들, 친구와 부모들,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들로 가정으로, 자녀로, 성도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보고 싶은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